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8장 34절로 38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 대부분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목을 지는데요.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특권이 있고 또 많은 신분이 있잖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천지기의 직분을 가졌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다. 영적인 군사다. 군인이다 라는 표현도 되어집니다. 많은 신분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부담이 좀 덜 되어지는 신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부담감이 좀 덜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야. 그랬을 때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에 힘이 있어서 그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청지기 신분을 좀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청지기 신분으로 내어드리는 삶이다.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기쁨이 있지만 또 한쪽 마음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군사로서 모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군인 정신, 내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영적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또 이것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제자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럼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생각을 해보고 또 제자의 길을 걸려고 하면 참 보통 부담감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왜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또 은혜에 그 보답하는 마음. 또 저희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제자가 되고 안 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어졌는데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안 걸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약간 접어두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나 진정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삶, 축복된 삶 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고난받아야 되는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드려질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생각이 이 목표가 약해지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하고 있는데 일본의 100세 되신 분이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이제 100세 되신 분이 책을 냈다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건강하게 100세가 되셨는데도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100세 되신 분이 책을 냈는데 100세가 됐는데 건강하게 사셔요. 그러니까 책을 내실만 하잖아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저렇게 즐겁게 사나 하는 부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을 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겠잖아요. 근데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그분이 이제 책에서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요. 세 가지 원칙. 근데 첫째가 뭐냐면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일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세 가지 생활의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좀 흡사하죠.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육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자기 자신을 건강케 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불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살아가면 책의 제목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고난 받을수록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고난 받을수록 내가 고통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고난받기를 고통스럽지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건강함,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산 그 사람은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게요.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고통받아도 괜찮다. 나는 고난받아도 된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인드로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살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만큼 그 육신의 고통과 또 어려움 또 많은 병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오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일본의 한 작가처럼 나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보자. 물론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뭐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드려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3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를 원한 자는 얻을 것이고 얻기를 원한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뭐 매 순간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듯 이 말씀을 보면 한 번씩 떠올리게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무슨 내용이냐면 뭐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제 삶을 간증하는 건 아니고요. 한 분의 어떤 간증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자녀도 잘 크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되는 딸이 어느 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딸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래 교회 가서 즐겁게 또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네 하고 싶은 데 해라 하면서 즐겁게 아버지가 보내줬습니다. 딸이 이제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교회 가요. 아빠 말씀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교회 갔는데 딸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귀여운 반면 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래, 언젠가 갈 테니까 너라도 열심히 다녀 라고 딸이 교회 가자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겠잖아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교통사고로 불현듯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어느 날 착착한 심령으로 집착한 마음으로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딸의 그 생활했던 모습을 또 생각하지고 얼마나 또 슬프겠어요. 잠시 잃었던 그 슬픔이 눈물로 이렇게 콕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는데 그런듯 그 일기장의 내용을 보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딸이 일기장에 어떻게 써놨냐면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기장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길래 이 딸이, 어린 딸이, 초등학교 세대된 딸이 일기장에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실제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함께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기록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일기장을 본 순간 그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간증을 이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생각나냐면 이 간증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 딸의 마음,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되기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그 순수한 마음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증에서 나오는 이 딸의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이제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능력이다. 죽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 새 생명,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뭐 우리가 할 필요 있어?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니 안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면 돼.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이 부인이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래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맺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와 같다. 처음에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 삶을 저희들은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자의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의 부분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와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정도 지난 후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들어갔잖아요. 초창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계획하게 있습니다. 3년 정도 돼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많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3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도 좀 궁금하셨는가 봐요. 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례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에 그 답이 흡족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답을 듣고 흡족해 하시잖아요. 기뻐하십니다. 정답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늘나라의 말씀을 또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누군 거죠?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엘리야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3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불현듯 돌변합니다. 돌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항변을 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항변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왜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돌연듯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가 왜 불현듯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서 왕국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물론 이제 같이 그물을 버리고 쫓았지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는 어쩝니까? 야고보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전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희생, 그물을 버렸다는 것을 보통 자기 생업을 버리고 나갔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냐면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황변을 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서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무언가요? 제자의 길은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나의 스승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되죠? 제자들도 고난받고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항변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내용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복음서를 보면 어떤 자가 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떤 자가 더 높은 자리 앉냐? 어떤 자가 더 크냐? 어떤 자가 더 위에 앉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 질문들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주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아먹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희들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제자들과 같지는 않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랑을 많은 복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처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명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34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너는 그러한 삶을 사냐?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냐? 하면 참 말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부담들이 많이 되어지죠. 그런데 왜 부끄럽고 부담이 많이 되어지냐면 이 말씀의 구절을 딱 한 단어로 바꾸면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어지고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따르려고 하면 이제 비로소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충만함을 받고 은혜 안에 꽉 젖어 살고 사랑 안에서 꽉 머물고 있으면 어떤가요? 아주 쉬워 보입니다. 또 실제로 쉽고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또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육신의 본능은 편안인데 즐거움인데 기쁨인데 행복인데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니 말씀이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셨잖아요.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나무 때를 사는 동안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뭐가 기다리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저희들이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저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그러는데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려는데 자기 부인이 뭔데 자꾸 자기 부인을 하는 거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해라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자기 부인. 알 거는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좀 내 마음을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고민을 자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단어에 반대된 단어가 무언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어가 뭐지? 반대어를 알게 되면 그 반대어의 반대로 살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자기 부인의 반대어 그게 뭘까? 고심고심하다가 뭐 이것이 뭐 성경적인 뭐 근거를 갖다기보다도 그리고 뭐 국어 사전의 낱말에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나에게도 삶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가면 되니까요. 자기 부인의 반대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를 인정한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의 반대어다. 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반대어냐?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려면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치여주면 사람의 본능은 어디에 빠지냐면 이제 쾌락에 빠져요. 그것이 사람의 순서입니다. 아 나는 안 그런데 이거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사람의 본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다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쾌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자기 부인은 반대어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세 되신 분, 이 이분이 어쩜 마인드가 어떤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3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자기 사랑 안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라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기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놔래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를 보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이제 그 비슷한 예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자주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짐하였잖아요. 많은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부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 잘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서 끌려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네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잖아요. 3번을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거든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거든요. 자기에도 해가 올 것 같은 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를 부인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입은 순간 어떻게 되는가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죠? 예수님만 남았어요.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은 거죠. 이 원리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남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남는다.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저희들은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굳이 내가 부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가요?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어진다. 좀 전에 간증 드린 것처럼 이 어린 초등학생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 거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들죠. 과거에 비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생명 역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에서 저버리는 삶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았다는 건 뭐죠? 내 의만 남는 거잖아요. 내 의만 남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행복과 나의 즐겁과 나의 평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새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래.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 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갔을 때,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해놓으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 성령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부인해요. 어떻게 하면 피해가 볼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원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갈까? 물론 그런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은 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 인정함은 나를 위한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되어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본능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칭찬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데 기분 나쁘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그럴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이라고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래,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그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도 내일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못한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